무더위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날씨가 무더운지 더위 가운데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서 한 주간을 잘 살아오신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또한 더위를 피하여서 또 잠시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 우리가 광복절 감사 예배로 지켜드립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된 기념 주일 예배가 몇 가지 있죠. 보통 3.1절 주일, 또한 6.25를 또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광복절, 우리가 이제 8월 중순쯤 되면 광복절 기념 예배를 또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돌아보면 어쩌면 기억하기도 싫은 그러한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대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지배에 의하여서 평화를 얻는 것을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 제국이 공화정에서 제국이 되면서 황제 정치로 바뀌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서 강력한 그러한 통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세기, 2세기 무렵 로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무력 앞에서 모두가 고개 숙이고 그리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 아무도 그 앞에서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로마의 무력 앞에 의한 강제적 평화, 이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강압에 의한 평화는 외관상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잠재적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현대사를 통하여서 팍스 로마나에 이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절대 권력에 의하여서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광복절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의 주권을 잃었고 이름이 창씨개명되며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우리는 일본의 신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프고도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에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요? 팍스 로마나입니까? 강대국 일본 제국의 힘에 눌려서 지켜진 평화가 참된 평화였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 짓밟힌 민족의 주권에 한이 맺혀 있어요. 한. 그래서 한국의 한자를 그 한자로 안 쓰고 한이 맺힌 민족이다, 그 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을 풀려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 한 때문에 일본과의 대결에서는 지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신력으로 승화하였죠. 스포츠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이제 곧 폐막식이 있죠.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은요, 야, 역시 우리 민족은 한에 서려가지고 뭐든 정신력으로 하면 되는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잘했던 금메달 딴 것들이 대부분 뭐죠? 쏘는 거, 찌르는 거, 예. 베는 거, 예. 펜싱, 양궁, 사격, 잡고 둘러 맺히는 거, 발로 차는 거, 유도, 태권도, 예, 물론 탁구나 배드민턴도 있지만요, 정신력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정신력이 대단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강대국, 일본이라는 강대국 틈바구니 안에서 유구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스스로 중국을 공격한다든지 일본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수비형 국가입니다. 수비형. 잘 싸워서 버텨내서 지켜내는데 아주 발달한 국가이죠. 그러한 한이 제대로 맺혀서 우리는 한일전에서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벌써 79주년이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80주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 가운데서도 한 민족이 나오는데 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한이 서린 민족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훔서 잘 안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나훔서, 구약에 나훔이라는 말이 있던가. 상대적으로 덜 읽혀지고 덜 다루어지는 것은 그 내용이 때문이지요. 첫 장부터 끝장인 3장까지 저주와 조롱의 그러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구약 성경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너무나 무섭고 무정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단 한 권도 빠질 수 없는 66권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저주와 조롱이 가득한 이 나훔서가 어떻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빼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동적인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감동적으로 은혜 받고 내가 눈물이 조금 나고 내 마음이 좀 찡하면은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소위 말해서 친다는 설교가 알죠.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영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당 와서 예배 보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쪽 다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훔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에서 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훔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선포의 배경과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 왕국 멸망할 당시에 주전 7세기입니다. BC 700년경 7세기에
후반부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나훔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은 엘고스라고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유다 지방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주전 BC 7세기 후반으로 지나가면서 신흥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니느웨 어디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베를 탔죠. 거기에 나오는 그 니느웨, 마찬가지 같은 곳이죠.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전 750년경에 요나에 의하여서 니느웨의 백성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종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신흥 바빌론 제국에 의하여서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주전 609년에 하란마저도 함락이 되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를 읽으면 참 재밌기도 해요. 우리가 이 중동의 역사, 근동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수르가 최초로 등장하는 어떤 제국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다 일어서고, 바벨론이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요. 페르시아가 지나가면 로마의 제국이 나타나고, 그리스가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이 나타나고, 이 제국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수르는 덩치만 큰 제국이었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리디아가 있고, 그리고 저희 동쪽으로는 메디아가 있고요. 밑으로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저쪽 서남쪽입니까? 애굽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가 바로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한 지 오래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강제 이주당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은 민족 조그마한 땅, 마치 중국과 일본께 있는 한반도 이 땅과 같이 자그마한 땅, 유다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무려 15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유다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터질 정도가 맷돌에 갈려버릴 정도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선지자 나훔이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그러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벌인 전쟁, 마치 그 가운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던 니느웨가 함락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뻐서 본문과 같이 저주와 조롱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나훔의 마지막 장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우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아이고 고소하다, 조롱 섞인 말, 내가 그렇게 되는 것, 멸망하는 것,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번역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 있을까?
한 민족을 향해 너무나 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에 나오는 이 시대적 정황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죠. 바로 우리가 일제 강점기하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모멸당하고 억압받았던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터지고 난 후에 일왕이 항복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민족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물론 그때 피해 입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우리 조선인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많이 죽고 지금까지도 원폭 피해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그들의 항복 선언을 들었을 때에 탄압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던 자들은 참으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훔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시며 불의 앞에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의 앞에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언제나 사랑으로 좋은 말로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가정교육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좋은 말로 축복과 그러한 복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아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죄인을 사랑한 것이지 죄악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한 것이지 그 죄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훔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죄악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신 하나님,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단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에서 떠나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 가운데 그 인간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반드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시며 보복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기반한 보복이시고 책망이시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8.15 광복절, 우리는 7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이 날을 대합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의 순간, 주권을 찾아온 날이지만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입니다. 일본은 역사 가운데에서 반드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대하였던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일본 제국도 당시에는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누리면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였지만 일본 제국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영원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구한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신앙과 민족의 절개를 지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와 함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지켜 전승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주권을 잃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음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가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구한말 대한제국이 어떻게 초라하게 멸망하여 버렸는가,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절해야 하는 우리가 신사 앞에서, 기독교인이, 목회자가 그 앞에서, 일본 신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부끄러운 우리 이 기억을,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목숨마저도 그 앞에서 내어놓으며 순교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의 피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하고 원수 맺고 분노로서 항상 나아간다면 우리의 나라의 미래는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민족을 품어내야 됩니다. 일본과에 쌓였던 그 감정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본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참으로 그들은 올 때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한 일본 목사님과 또 여러 신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선조들이 일제제국 가운데, 강점기 가운데 자행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자신들이 무릎 꿇으면서 죄송합니다, 사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위대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 땅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으로 북한 북녘 땅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과제이고 숙제라는 것이죠. 너희 민족만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북으로, 서로, 동으로, 남으로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 다시 이 땅 가운데에서 나라의 주권을 잃는 아픔과 억압의 눈물이 다시금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광복절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얻었던 이 귀한 광복 주권의 기쁨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 위에 살아가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권을 잃고 그 가운데 투쟁하며 순교하며 살았던 그 순교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귀한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